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회피하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와 준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소망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거절하고 회피했던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해양, 대양, 바다,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을 만났고 좌초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3절에 이런 표현이 여러분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5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전문가들이었던 뱃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각각 그들의 많은 동요라든지 어려움에 대한 기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경이 기록한 건 뭐냐면 물건을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화물선은 어떤 배였을까? 여러분, 요나가 살던 시대의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이집트에서 생산된 풍부한 물자원들, 곡식 자원들, 특별히 이 밀이 생산된 엄청난 이 식량 자원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는 못해요. 거의 이제 대양 수준의 큰 바다였기 때문에 과거의 해양술들, 이 항해술들은 대부분 연안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발한 배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여러분 지금의 이제 시돈, 지금의 이스라엘에도 가면 지금 해양 도시가 있죠. 그런 해양 도시들을 거점에서 중간에 기점에서 물건을 더 싣거나 혹은 이제 식량 자원, 물 자원 등 것들을 실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늘날의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까지 물건들을 오고 가는 그런 일종의 화물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는 여기에 실려 있는 물품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 돈이죠, 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물선이 움직이는 목표 자체가 뭐였냐면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화물을 운송하고 일종의 이제 무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이 어지간한 일로는 이 물건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라고 명령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배가 얼마나 궁급한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돈 되는 물건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여러분 보험 들었던 거 다 해약하고, 여러분 저금 들었던 거 깨야 하고,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지금 팔아도 지금 안 될 정도로 뭔가 지금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궁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풍이라고 말했고 우리의 삶에도 태풍은 불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러면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요나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들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변은, 환경은, 상황은 태풍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경제적인 모든 이익을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요나는 잠이 들어 있대요. 요나는 정말 피곤했던 것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피곤해서 잠이 들고 밤이 돼서 잠이 들었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온주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자, 또 다니엘서 10장 9절 말씀 보실까요? 10장 9절 말씀 찾았으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잠들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리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였습니까? 보니까 피곤해서 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1장, 2장 이야기, 3장 이야기에서는 채식으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의 이야기, 그렇죠?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이야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왔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 언급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니엘이 장차 도래할 세상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잠들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타동사죠. 다니엘이 잠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워버리신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 요나도 배에서 세상은 이렇게 요란스러운데 요나는 잠이 들어버렸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잠재워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폭풍 같고 태풍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재워주십니다. 온 세상이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속에요 참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다가 잔잔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요, 바다가 잔잔하니까 잠이 드는 게 아니고요,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은 다 그 가치 있게 여겼던 자신들의 인생에 가치 있게 여겼던 삶들을 다 버리고 바다에 다 투척하고 있을 때 그릇이 깨어져 버릴 것 같고 우리 가정이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지 못하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잠을 주시는 복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태풍과 잠듦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장치를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를 이끌고 싶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태풍을 만난 사람은 유일하게 요나뿐이었어요. 요나뿐이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태풍을 주셨을까요? 바다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불신앙의 요나에게 바다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자기 현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성도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내 평생에는 돈을 안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요?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물질의 복이 없나 보다 라고, 내 인생은 바다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물질의 세계는 바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과 시간의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 나도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이 바다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가 좋았다. 원래 사이가 안 좋으면 깨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원래는 사이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요. 그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뭐냐면 둘 사이에 뭔가 감정적인 것이든 혹은 뭔가 말이든 뭔가 경제적인 이유이든 간에 뭔가 지금 이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깨어질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 사람과 나 사이는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 내가 예뻐 보이고 나도 누군가 예뻐 보이는 건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로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토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 세계, 바다라고 하는 물질 세계이건 감정의 세계이건 우리의 생각의 세계이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심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재워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태풍을 좀 보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왜 잠재우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풍을 통한 거 요나를 잠재움으로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디베라 바다로 내보내면서 우리 건너편에서 만나자라고 보내셨고 본인은 안 가셨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내니 두려워 말라. 태풍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태풍 속에 계신 하나님, 태풍 속에 계신 예수님이 목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요나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고 태풍을 준비하셨고 잠듦을 통하여서 이제 두 개의 장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정이 없는 사람이 재정이 증가하면 복이죠.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해지면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더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성도는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되 넘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되 여러분 감당할 수 없게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 사이에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뭐가 더 복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복입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몰라. 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사서 이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좀 어떻게 됐나 하고 부동산에 쓱 지나면서 봤더니 우리 같은 평수에 같은 동에 같은 비슷한 층에 있는 아파트가 1억이 올랐어. 여러분,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엄청 행복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에 서로 이견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우리에게 오는 건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크게 나랑 내 영혼의 기쁨이 없죠. 왜일까요? 이건 내가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막 엄청나게 주려고 애쓰시는데 우리는 그 복은 다 마다하고 뭘만 관심이 있느냐면 바로 내가 원하는 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풍과 잠드미를 이 두 개의 장치를 가지고 요나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고요. 성경의 주경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에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의 나이가 36살에서 38살 정도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성한 사람, 이 이제 연로한 아브라함이 175세 천국 가는데 175세까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40에 가까운 아들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삭이 먼저 묻습니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뭘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양을 바쳐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의 예배, 아버지 이삭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삶과 신앙을 잘 배우며 자랐고,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잘 전수해준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만 가족들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진지한 모습,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족이 예배드릴 때 양을 항상 바쳤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삭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생각의 신앙입니다. 머리의 신앙이에요.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삭에 나왔고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똑같은 단어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재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똑같은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생각으로 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이에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있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실 걸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똑같은 주제에 두 개의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이삭은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대부호였습니다. 아낌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았고 풍부한 다이아몬드 수저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요? 아빠가 다 준비해 줬으니까. 다 지금까지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없다면 자기가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는 삶을 통하여 신앙을 배웠어요. 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8세 정도 됐습니다. 75세에 떠났으니까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여호와 이레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항상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괴로움이나 어떠한 슬픔이나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복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면 많은 양떼, 이삭이 복이 아니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날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위해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날 위해 준비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장님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갓난쟁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저에게 좀 돌보라고 말하고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뭘 잠깐 해야 돼서 그 아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뭘 잠깐 했는데 애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애를 평생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애가 이제 머리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평생 책임지라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생 책임지라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네,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지고 아무 문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라면요, 아이를 테이블 위에 일단 올려놓지 않아요. 두 번째, 아빠는요, 테이블 위에 있는 아기에서 눈을 절대 떼지 않습니다. 나는 아빠가 아니니까요, 눈을 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내 상황을 알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을 때, 여러분, 그 질문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풍과 잠듦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지금 요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 결국 요나는 바닷물에 던져졌고 결국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이 물고기는 사흘 만에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을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태풍과 잠듦이라는 이 두 개의 요소를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받고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처럼 생각하는 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은 없지만 주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장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당장 없어서 괴롭고 당장 있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풍이나 잠듦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혹은 이 답답함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의 복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행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요나가 받은 그 은혜처럼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믿음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강해지고 얻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